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의 버팀목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이 평화와 은둔으로 누구와 다투지 않고 양보를 거듭하면서 온유함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떤 자기가 성공하려고 축복을 갖기 위해서 그런 야망으로 21년간 열심히 그 대가를 치르면서 시행착오의 결실을 나중 세월에 이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 상처와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혈육에 대한 그리움으로 견디고 버틴 것을 봅니다. 모세는 40년을 잘 살다가 광야로 나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초라한 굴욕의 세월을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보면은 똑똑하고 잘났다기보다는 잘 기다렸던 사람, 그 기다림의 세월을 잘 인내하고 버텼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다가 우리를 던져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내가 녹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지니까 뜨는 거고요. 숨이 쉬어지니까 그냥 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참으로 처량한 신세죠.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졌어요. 내가 성숙해졌어요. 정화가 되었습니다. 겸손할 줄 알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참 작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혜롭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그 명철이 있으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텐데 우리는 우매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막상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놓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조금 믿음으로 견딜 걸. 그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말고 좀 더 내가 잘할 걸.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있는 성도님들이시라고 한다면 바로 그 기다림 자체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지를 못하죠. 뛰쳐나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다림을 배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 아시지요?
이분의 집무실에 가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큰 그림 하나가 있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낡아빠진 그림 하나인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다가 이제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쫙 빠져나갔는데, 그 배 하나가 그 썰물에 떠내려가다가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냥 갯벌 한가운데 덕하니 놓여있는 그런 좀 처량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집무실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매일 보다가 궁금해서 카네기한테 물었답니다. 왜 회장님은 좋은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저 낡은 그림을 걸어놨습니까? 그 사연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있지.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카네기도 처음에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영업사원이었을 때 어느 노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거실에 그 그림이 딱하니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거죠. 특별히 그 밑에 문구,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그림이 잊혀지지를 않아서 결국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 그 그림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카네기한테 그 그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카네기가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이유는 정말로 내 삶 속에 나도 어려움이 밀려와서 내게 무언가를 다 휩쓸어 갈 때마다 나는 그때마다 이 그림 앞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나에게 스스로 다짐을 한다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썰물처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삶의 저편으로 다 밀려나가 버릴 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가 나룻배 하나 다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냥 숨을 쉬어지니까 살고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떠야만 되는 그령한 처량한 신사가 됐을 때,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때가 바로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인내하셔서 반드시 그 밀물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죠. 약 3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3년 안에 2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오늘날은요, 하루면 가고요, 며칠이면 가고요, 편지를 쓰기도 쉽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편지 하나 쓰기도 힘들고요, 보내는 것도 힘들고요, 전달되어지는 것도 참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3년 안에 2번의 편지를 같은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관심이나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2번이나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2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깨달음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십자가도 알고요. 부활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만큼은 기다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까맣게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님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좋습니다. 왜? 지금 사는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일러주신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 주님과 제자들이 이별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3년 동안 정들었던 제자들과 그 이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참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거짓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유혹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죽지 않을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들은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견디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유혹합니다. 언제 오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올 것이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의심하도록 점점 믿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할까? 그것은요,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하게 살다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재림의 신앙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지요. 성도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성도는 항상 운물가에 놔둔 어린아이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기다림에 지치다 보면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냈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들어가서 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니 너희는 속히 이 성을 떠나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요, 이제 금방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내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참 웃기는 얘기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줄 알고 마치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사느냐? 조롱하죠. 그래서 아직도 심판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참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언제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봐라. 이렇게 우리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지요. 뭐 주님의 재림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더 못살게 굽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네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징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반드시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지금 눈이 내리지 않지만 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가 되면 반드시 내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다릴 때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신앙이요,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청기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대전제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침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이 한마디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엄연한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저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애써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천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100% 확신합니다.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언제 믿어지느냐?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그 창조의 속성이 바로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느냐? 세상에 없던 존재들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생겨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보기 좋도록,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갖가지 미혹하는 말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계속해서 부인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과거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요,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갑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신앙이 있으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는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좀 노파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전쟁이 있죠. 이상기후가 벌어지죠. 각종 자연재해가 있죠. 그러면요, 야, 오시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때가 오면 예수님께서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런 징조가 있으면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바로 그때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각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해요? 기다림의 불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일 때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이 난감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대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30절에서 32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물론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 중직들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직들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죠. 열심히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게 모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일부의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네들의 역사에 공은 세울렸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니까 야 저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구나. 물론 그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구원의 증거다,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도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갔지만은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저는 그 말을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지만 저는 가끔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스스로에게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천국에 어느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저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 왔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근데 왠지 좀 서운하죠.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냥 왔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자기 아는 권사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왔냐? 그러니까는요 섭섭하잖아요.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 왔냐? 한참 있으니까 목사님이 탁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쫓아나가신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하나님 섭섭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게 목사님이 더 대우받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색하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야, 목사가 지금 천국 온 게 얼마만인 줄 아니? 이게 정말로 그때는 웃었거든요. 이게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저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오늘 요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 말씀이 애매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다 부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피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상이 유혹해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대나무는요, 씨앗을 뿌리면은 4년 동안은 그냥 죽순만 몇 개 나오다 만답니다. 그런데 5년째가 접어들면 그 나무가 그 한 해에 한 25m까지도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4년 동안에는, 그 앞선 4년에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5년째 됐을 때에는 그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통해서 한 해 동안에 그냥 25m를 자라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5년째 그 대나무가 쫙 성장해서 올라간다고 할 때에 그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기다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버팀목을 오늘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다림의 버팀목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버팀목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